그래서 오기 전에 일단 혼자 좀 울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이제 3학년 친구가 안 무서운데 무서운 선생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직 생활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장관 표창 한 번 받고 교육감 표창 2번 받고 교육장 표창 3번 받았더라고요.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 받으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다 보니까 상이 어느 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뭐 상 받았다고 그래 크게 뭐 저한테 좋은 건 없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혼자 한 거 같으면 오늘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원천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리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어린 시절의 제목을 붙이자면 찬란한 어린 시절입니다. 저희 부모님 참 넉넉하신 분들이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넉넉했지만 그 마음이 참 넉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저랑 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빨간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핸들도 있고 하는 자동차인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게 좀 비쌌잖아요. 큰 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밀고 다니는 붕붕카랑 달라요. 그건 조그맣고 이 자동차는 진짜 크거든요. 뒷자리에도 사람 태울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자동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줄게 하셨는데 토요일 날 장마가 인천 살았거든요. 인천에 비가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정말 밖에 나갈 수 없으면 학교가 휴교할 만큼 비가 왔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그걸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거 시장에 그 비를 뚫고 가셔서 비닐에 그 자동차를 꽁꽁 싸서 그 되게 크고 무겁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사오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저한테 이제 되게 귀했는데 저는 혼자 컸으니까 그거를 누구랑 동네 애들이랑 나눠 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이거 내 건데 왜 애들하고 나눠 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애들 안 태워줬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뭐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주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너 네 자동차 태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가 안 태워준 적이 없는데 얘는 왜 이거 탔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낮잠 잘 때 저희 엄마가 온 동네 애들을 줄 세워서 태워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이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넉넉하구나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기억에 아주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막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릴 때인데 그게 크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시절은 저희 집이 돈 받지 않는 공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저녁 해줄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갔거든요. 숙제는 제가 봐주고 밥은 저희 엄마가 해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튼튼한 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집 나가는 애들은 다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갔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좋은 엄마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집에 와보면 다른 고등학교 간 친구가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왜 너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나 집 나왔어. 오늘 학교도 안 갔어. 니네 엄마랑 하루 종일 놀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며칠 있다가 엄마 그 친구 집에 전화해주고 누구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어머니 하고 전화해주고 이제 같이 있다가 보내고 그랬는데 엄마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쓰러지셨어요. 만성 신부전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투석하는 병인데 그때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희귀병이라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1심 장로교회라고 이제 되게 인천에서 꽤 이렇게 튼튼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가는데 7시에 일어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애들을 다 깨웠어요.
뭐 동생이든 언니든 오빠든 다 초등부 나이가 있는 아이들을 다 깨워서 다 끌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 집이 불교 집안인 어머니들도 은영이 따라가는 건 다 괜찮다고 교회 가라고 깨워주셨어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동네 애들을 다 끌고 교회를 막 이렇게 신나게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점심을 혼자 드시거든요. 이게 예배 11시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혼자 드시는데 꼭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저랑 같이 점심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같이 밥 먹었던 것이 결국은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는데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집에 아빠가 교회를 안 와서 저 엄마가 저렇게 병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야비한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나? 사람은 왜 아파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학년 문제집 뒤에 봐도 그 쉬운 1학년 문제집 뒤에도 답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0년이 넘은 자기네 물건도 AS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답지도 없고 AS도 안 되는 먹통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지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따라서 중학교는 그러니까 장로교회 다니다가 아마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교회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순복음 인천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성규 목사님이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희 엄마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를 초등학생 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를 따라서 교회까지 데려다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시고 집에 올 때 데리고 오시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금요초려도 갔어요, 초등학생이. 왜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엄마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중등부 회장도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저희 엄마가 또 감리교회를 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힌들 감리교회라고 서명선 목사님이 이게 심호하시는 교회였는데 거기 다닐 때도 목사님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뭐 고등학교는 저 등록금도 안 내는데 장학금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목사님한테 장학금 받으면서 뭐 방학 때마다 고등부 애들을 또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막 킹 제임스 뭐 NIV 다 들고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기 이거 정말 신기하다, 여기 이 말씀하고 딱 맞다 이러면서 막 되게 이렇게 기쁘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초등부 교사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초등부 교사도 하고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의 민낯이 너무 이렇게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될 즈음에 출발 비디오 여행은 매주 다른 비디오를 소개하는데 교회는 맨날 똑같네? 그래서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비디오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냥 출발 비디오 여행이 하는 걸 보면서 와, 쟤들은 매주 새로운데 왜 교회는 맨날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교회만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교회가 있으면 막 천안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 나중에는 교회 말고 교회는 그럼 없으면 성당이라도 가볼까? 안 되면 스님이라도 만나볼까? 그래서 막 주지 스님도 만나러 가고 뭐 이렇게 좋으시다는 신부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종교가 다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안한 인생인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직자들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약간 퍼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대 들어가서 다니다가 휴학하고 있었는데 어떤 제가 저를 사랑해 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된다. 신학을 좀 해봐라. 자꾸 꼬시셔서 그러면 또 이 길인가 싶어갖고 그때 한 세대 이제 한 세대가 순복음에서 세운 대학이거든요. 거기 신학과에 이제 들어갔어요. 갔더니 뭐 4년 장학금 주고 독일로 유학도 보내주고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시든지요 하면서 그냥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김경욱 오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화두가 행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행복, 그러니까 비교적인 행복 말고 뭐 잠깐 행복한 거 말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이제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행복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정말 신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돌아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온전한 행복이라고 지어봤는데 행복의 조건이 이거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는데 정금이 불 속에서 많이 연단돼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을 믿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고 이제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고민한 결과는 길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은 인생에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안 믿든 건 제 자유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순간 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아시는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저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스스로 궁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스스로 궁리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2번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면 묻거든요. 그 누구한테라도 물어요. 제가 생각할 때 2번 정도 생각했는데 답 안 나오는 건 저한테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저는 2번 생각해서 답 안 나오면 저희 반 애들한테도 물어요. 그걸 알만한 사람한테 항상 묻거든요. 그럼 항상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알만한 사람한테 물었으니까. 정 안 되면 챗 GPT한테라도 묻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2번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평생 생각한다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 성경이 제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당첨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지전능하심은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 그래서 저한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되게 슬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시한부더라고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시한부, 나도 시한부. 모두 다 시한부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엄마랑 좀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아침에 막 열받아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학교 간다고 나가다가 1층까지 내려갔다가 저희 5층 살았는데 5층에 다시 올라가서 엄마 나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내고 나간 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랑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질 때는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잘 갔다 와. 이렇게 항상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시한부였던 게 저한테는 복이 됐거든요. 항상 엄마와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알 수 없는 인생을 넉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인데 항상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제 인생은 제가 그때 가장 행복한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아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인생을 넉넉하게 추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북 발령을 받았는데 대구 시험 3번 쳐서 떨어져 갖고 경북 갔거든요. 그럼 뭐 이게 왜 시험 쳐서 떨어졌나? 공부할 힘이 없었어요. 교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공부에 공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교대를 졸업해서 막 너무 힘들게 과외 새벽 2시까지 하고 새벽 6시까지 레포트 쓰고 9시까지 학교 가서 하는 생활을 4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혼자 돈 벌어서 생활하고 교대 다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제가 경북을 갔는데 경북 간 것도 저한테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경북 교육청에 참 잘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으로 바뀌었는데 매일 숨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융통성 없는 교육청이 사실은 이렇게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나이가 좀 더 들었으니까 이렇게 숨 막혀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대구교육청에 바로 발령받았으면 선생 말고 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이다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군위에 있는데요. 군위에 있는 것도 군위에 가게 된 것도 되게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동 점수가 굉장히 넉넉했고 그래서 일지망을 구미를 썼거든요. 저는 군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칠곡에 있었으니까 칠곡 다음으로 가까운 구미를 가야지 하고 일지망을 구미를 썼는데 그때 신규 발령 받아오신 교감 선생님께서 28명의 인사 작업을 한다고 멘붕이 오셔갖고 잘못하다가 제가 일지망 썼는 구미를 6지망 제일 밑으로 내리시고 제가 2지망으로 썼던 군위를 1지망으로 올려서 제가 군위가 커트라인이 높아요.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동 성적이 점수가 많아서 군위를 간 거예요. 군위는 사실 승진하려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벽지가 있거든요. 벽지 점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저가 발령을 군위를 받았다 그래서 아니 구미 이랬더니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 군위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구미 썼다고 구미 그랬더니 아니 너 군위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니까 난 구미 썼다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군위를 발령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뭐지? 군위는 어디 붙어 있는 땅이고 이러면서 그때서야 지도를 펴서 군위가 어디 붙어 있는지 막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억울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꼭 보내시려는갑다. 그럼 뭐 가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걱정하는 저의 8명의 선배님들 저랑 같은 동학년이었던 8명의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여기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제가 가서 잘 살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군위를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군위의 1번 장학사님이 제가 초임 때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교무부장 선생님이 군위 1번 장학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정말 이렇게 근무하기 좋은 물론 군인은 다 학교가 작아서 다 힘들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배들이 있는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묻진 않았는데 저를 글로 보내셨죠라고 묻진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그 작은 학교에서 그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쳐낼 수 없었을 텐데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정말 일을 정말 신나게 배웠어요.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분교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학교 다 있을 때 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교장 교감 없는 학교에 분교 부장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온전하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저는 지금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선생님이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에베소서로 갑니다. 네, 그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하실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럼 이 물음표를 그냥 내만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읽어보니까 장성한 분량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네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 장성한 분량에 열심히 읽을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읽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 우주를 떠돌았다고 할 때 사실은 되게 잘 살았어요.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잘 살았고, 저희 아들하고도 아들이 이제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이제 막 거치고 있는데 나름 이렇게 매일매일 발전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근데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셋이 하나 되는 거는 이제 좋죠, 하나 되면. 근데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풍성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사실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피곤해요. 근데 그렇지만 풍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출발점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을 저는 이제 요새 나이값 하는 걸로 열심히 이제 채우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등기될 언니 오빠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일 등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근데 보람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도 넓어지고 품도 좀 넉넉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병가를 내셔갖고 제가 이제 그 반을 다 하루 종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되게 미안해해요. 왜냐하면 아파서 사고가 나서 병가를 냈지만 다른 기간제를 못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계속 들어가니까 되게 미안해하는데, 제가 정말 조금도 그 선생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은 쉬어야 된다.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고 쉬어야 된다. 학교 일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보다 경력도 더 많은데 못 가르칠 것 같나?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치료 잘 받고 쉬어라. 의사 선생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 절대 퇴원도 하지 말고 오래오래 이제 치료를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쌤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제가 아들을 볼 때 언제 제일 기쁘냐면, 엄마 내가 태어나길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송은 제 숨쉬는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후회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큰 찬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조금의 후회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후회도 없고 억울함도 없으니까 딱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화를 내면 30분을 못 가는데 그 이유가 그닥 30분 이상 화내만큼 그렇게 화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내가 왜 화났었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까먹어서 내가 어제 뭐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었지 이렇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이 뾰족뾰족하냐면 억울함이 있는 아이들이 뾰족해요. 뾰족해서 다 그 가시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가시를 다 이렇게 뽑아내면 안에 예쁜 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다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시가 없어야 그 아이의 가시를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영원히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기다리며 기대합니다거든요. 앞에는 안 적어요. 네가 무엇이 되기를 내가 기다리며 기대하는지는 정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멋진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기대하며 기다립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 반 구호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주고 아이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참 더 온전한 열매가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제가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원어가 뭔지. 그때 온유는 부드러움, 온화함, 절제된 힘. 그러니까 힘이 있긴 있지만 절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음,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힘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절제해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란 것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또 좀 왜 두려워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존중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조심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존중하는 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 연서가 쓰여질 때 초대교회가 오해와 비난 속에 되게 시끄러웠던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을 준비하는 일이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 자신을. 결국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늘 하는 말이, 학교 가면은 항상 월급이 나와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데 집에 오면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아들내미 가르칠 때는, 아들내미를 대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이 참 나오기가 힘드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끼리 그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잘하는데 집에 가면 친절하기가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이 안 돼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막 하는데, 입금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네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면 그 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내가 내가 온유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돼야겠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들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탈락이 많이 됐거든요. 뭔 말을 하면 탈락은 뭐냐면 대답 안 하고 들어가면 탈락이에요. 네, 저를 다시 쳐다보지 않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문쾅 닫고 들어가면 탈락. 탈락입니다. 근데 요새 합격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왜 합격이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합격이 돼요.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말하다가 이미 전화가 뚝뚝뚝 끊어지면 탈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듣고 있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끊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온유와 두려움을 제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너무 온전한 그 아들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지적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 며느리는 절대 안 모신다 하더라고요. 지적질을 해대서. 근데 그 지적질에 사랑이 빠지면,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지적질에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그 친구를 이렇게 잘하게 해요. 근데 지적질에서 사랑이 빠지면 재수없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열심히 관찰하거든요. 막 정말 숨 쉬는 것도 있고 관찰을 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이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 갈 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걸어?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게 끝이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걷는데 선생님이 보태준 거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걸어 얘기하기 전에 야, 넌 너무 멋있는데 발을 이렇게 너무 옆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11자로 하고 걸으면 더 멋있어지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 학교에 이렇게 걷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뒤뚱뒤뚱. 근데 살이 많이 쪄서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걸으면은 이제 이렇게 몸이 비뚤어지잖아요. 잘하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걷다가 너의 몸이 비뚤어지고 네가 아프게 될까봐 선생님이 참 걱정이 돼. 이제 이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만 보면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해요. 되게 기특하게. 막 뒤뚱뒤뚱거리다가 제가 저쪽에서 걸어오면 갑자기 애가 이렇게 탁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되게 항상 고맙다고 얘기하거든요. 야, 너무 고마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한테도 애가 이상하게 걷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걸 왜 치료 안 받으시고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뭐 그걸 교정받을 이렇게 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막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저도 학교에서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도 집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방법을 자꾸 저도 공부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제 맨날 보는데도 저는 왜 제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하면서 이제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 선생님한테 반에 정말 왼수 같은 애가 있거든요. 선생님 속을 하루에도 12번씩 더 뒤집는 애가 있는데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면 왼수, 다시 보면 소중한 학생. 그래서 제가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격 급하게 보면 왼수가 참 많아요. 근데 다시 보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붙이신 사람. 그래서 항상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정을 겪는 이유는 오늘치 값을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 값을 지불하면 제 인생이 더 온전한 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황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사람을 살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제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죽을 것 같다가도 살게 되고 할 것 같거든요. 제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면 제가 오늘 지불하는 이 인생 값이 제 인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답을 준비하게 하는 그 값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날은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합니다. 야, 오늘 정말 값 많이 지불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이렇게 요만큼
그 이 값 지불한 만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에 더 가까이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하루를, 그 다음 날 주시는 날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저한테는 오늘이 유일한 날이고, 그 제가 사는 유일한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아까 다른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강강약약의 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뭐 교장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강하시더라도 굴하지 않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막 교장 선생님한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은혜로 한 번도 이제 교장 선생님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를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이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이름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 인생에 교회가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손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AS를 철저하게 하고 계셨구나. 답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그때 몰라서 이제 그랬지, 지금 보니까 답지가 있고 AS도 다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알고 살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는 그냥 축복, 제가 받은 축복의 모든 것인 것 같고, 제 카톡 프로필 그 상태 메시지가 숨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 이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받을 복을 다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여기서 뭐 추가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늘 넉넉하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사람들과 주신 하루를 온전히 함께 살며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더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